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고 등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오늘도 우리는 먹어야 했으니까요. 베들레헴의 뜨거운 햇볕이 목덜미를 태웠는데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모압 여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곳이 없었고 나오미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일꾼들이 고개를 숙였는데 저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고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경건한 인사였습니다. 모압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인사였죠. 저는 계속 이삭을 주었는데 그분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쫓겨날까봐 두려웠고 시어머니께 빈손으로 돌아갈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냐 보아스가 물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청지기가 대답했습니다. 모압 여자인데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며느리입니다. 청지기는 제가 새벽부터 일했다는 것도 말했고 잠시 쉬는 것 외에는 계속 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런 대화가 오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허리를 굽혔는데 손에 쥔 보리 이삭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아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분이 친절한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땅에 엎드렸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인데요. 보아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도 고국을 떠난 것도 알고 계셨죠. 내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분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도 알고 있느니라. 저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친절을 베풀었고 처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의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밭이, 이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모압 땅이었습니다. 남편 말론이 죽었을 때 저는 25살이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우리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시동생 기련도 죽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었고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오르바, 그리고 저였습니다. 나오미는 늙었고 우리는 젊었지만 과부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모압은 제 고향이었습니다. 언덕 위의 흰 집에서 태어났고 그모스 신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모스를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경건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모스가 우리의 신이라고 배웠고 그모스가 우리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말론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냐고 물었고 우상도 없는 신을 어떻게 섬기냐고 물었습니다. 말론은 웃었습니다. 룻,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여호와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의 믿음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고 평안을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저는 말론을 사랑했고 그의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저를 딸처럼 대했고 여호와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루사,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호와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열병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앓다가 제 품에서 숨을 거뒀고 저는 그의 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룻.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물었습니다. 나오미가 더 힘들어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고 이국 땅에 혼자 남았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능자께서 내게 심히 쓰라리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었고 마라는 쓴맛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쓴맛이 되었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함께 울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나오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근이 끝났고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떠나기로 결심했고 우리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오르바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나이다, 우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라 내 딸들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녀는 우리에게 재혼하라고 했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젊으니까, 아직 미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죠. 오르바가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오미가 제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었고 제 영혼이 한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맹세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서약이었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아셨고 함께 가기로 하셨습니다. 길이 멀었습니다. 며칠을 걸었고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사해를 지나갔고 여리고를 거쳐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나오미는 지팡이에 의지했고 저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가끔 쉬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나오미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들썩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여자들이 물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온 것이었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변했습니다. 늙었고 상처받았고 쓰라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녀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모압 여자구나, 과부인가 보다. 왜 돌아왔을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길이었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루사.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집은 낡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비어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지붕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항아리 몇 개와 낡은 요 정도였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지쳐 보였습니다. 한숨을 쉬었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다니.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보리 추수 때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고 나오미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루사, 내가 고생할 텐데. 나오미가 걱정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젊으니까요. 사실 두려웠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모함 여자로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몰랐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고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우물가로 가고 있었고 빵 굽는 냄새가 어디선가 났습니다. 저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밭이 좋은지 몰랐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 온 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의 친족이었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이었고 제가 그곳에 간 것은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주었고 손이 아프도록 일했습니다. 일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쪽을 쳐다보며 속삭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모압 여자래 나오미 며느리래 왜 왔을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계속 일했고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았고 배가 고팠지만 쉴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고 오늘 저녁은 제가 주운 이삭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모여서 빵을 먹었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앉았습니다. 쉬는 것뿐이었고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허기가 졌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고 어제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보아스가 다가왔습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적으라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저를 초대하는 것이었고 일꾼들과 함께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리에 앉았고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눈빛이었고 그것이 저를 더 감동시켰습니다.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명령했습니다.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분의 목소리가 엄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을 일부러 떨어뜨려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보통 이삭 줍는 사람들은 추수꾼들 뒤에서만 주울 수 있었는데 저는 단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일부러 떨어뜨려 준다니 이것은 자비를 넘어선 사랑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에 곡식 자루를 메고 있었는데 무거웠지만 기뻤습니다. 한 에바쯤 되었고 보리 이삭이 가득했습니다. 나오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눈이 커졌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루사, 이게 다 어디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한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곡식을 만져보았습니다. 양이 많았고 질도 좋았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돌아보더냐?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라는 분이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물도 마시게 해주셨으며 떡도 먹게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보아스라고 했느냐? 그녀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며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라.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다는 것을요. 나오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감사의 기도였고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말하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그녀가 다시 나오미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고 낮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보아스의 친절한 눈빛이 떠올랐고 그분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다는 말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아래 숨듯이 제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낯선 땅에서 안전하다고 느꼈고 보호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날마다 보아스의 밭에 나갔습니다.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고 피부가 까맣게 탔지만 행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먹을 수 있었고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계속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일꾼들에게 명령하셔서 저를 보호하게 했고 물을 마시게 했으며 가끔 떡도 주셨습니다. 일꾼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여자는 말을 걸어왔고 어떤 남자는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부지런하시네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아스 주인님이 좋은 분이시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어느 날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았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너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근족이 아니냐? 나오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고 두려웠습니다. 나오미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라.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과부가 남자에게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업물을 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보호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치에 눕는다는 것은 종이 되겠다는 뜻이었고 그의 권위 아래 들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루사,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밤이 되었습니다. 목욕을 했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좋은 옷을 꺼냈고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오미가 절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답구나. 루사, 그녀가 말했고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나오미가 축복했습니다. 타작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별들이 빛났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타작 마당에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수를 끝낸 기쁨이었고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 숨었습니다. 보아스가 보였고 일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잔치가 끝났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보아스가 보리더미 곁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타작 마당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보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릴 때까지 기다렸고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고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섰습니다. 이불을 들었고 그 밑에 누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 나오미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고 보아스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발치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청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기업을 물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인이이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아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고 오해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거절이 아니었고 책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칭찬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손이 제 머리를 만졌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저는 현숙한 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모압 출신의 과부가,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이나.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율법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었고 그가 거절해야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유하라.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그가 내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으려니와 그가 내 기업 물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보아스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기업을 물으리라. 이것은 맹세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였고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평안했습니다. 보아스를 믿었고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그가 말했고 저는 그의 발치에서 잤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타작 마당에 온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보아스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겉옷을 펼쳤고 보아스가 보리를 담았습니다. 6번 되어 주었고 무거웠습니다. 제 어깨에 얹어주셨고 저는 그것을 메고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녀가 물었고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가 한 말들을, 그의 약속을, 그의 맹세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리 6되를 내게 주며 이르되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보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 딸아,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성문으로 갔습니다.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고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증인들이 서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곳에 앉아 기다렸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라. 보아스가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왔고 앉았습니다.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여기 앉으소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매도함으로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내 귀에 들려주고자 하였노라. 율법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내가 물으려면 물으고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게 고하여 내가 알게 하라. 보아스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으리라.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면 저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했고 보아스와는 인연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자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에 잠겼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밥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과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 과부가 낳을 아이가 죽은 자의 이름을 이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었고 자기 자녀의 기업이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기업을 손상할까 하노니 내가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보아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고 합니다. 나는 내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 사람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절차였고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증표였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보아스가 계속했습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하노니 이것은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이었고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오늘 이 일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그들이 함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너는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어다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후손을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혼했습니다. 보아스가 저를 아내로 맞이했고 온 성읍이 기뻐했습니다. 잔치가 열렸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축복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나오미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돌아온 순간이었고 쓴맛이 단맛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집은 컸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었고 뜰도 넓었습니다. 종들이 있었고 밭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모압의 가난한 과부에서 베들레헴의 존귀한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고 보아스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오미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십시오. 저는 간청했습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루사,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보아스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우리의 기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날마다 친절했고 저를 존중했습니다. 모압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과부였다고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하게 여겼고 사랑했습니다. 룻 그가 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온 당신을 내가 어찌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보아스와 함께 무릎 꿇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보아스가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따라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이방에서 이끌어내셨고 이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주께서 제 하나님이 되어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임신했고 배가 불러왔습니다. 나오미가 기뻐했습니다. 루사,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녀가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론의 이름을 이을 것이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할 것이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가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고 건강했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보아스도 울었고 나오미도 울었습니다. 온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 찼고 이웃들이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오늘 기업물을 자가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들이 나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하다니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 손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 보물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들이 말했고 오벳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오미를 섬길 자라는 의미였고 하나님을 섬길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벳이 자랐고 걸음마를 배웠으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가 나오미를 불렀고 나오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보아스를 불렀고 보아스는 그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가 저를 불렀고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가르쳤습니다. 밭으로 데려가서 보리를 보여주었고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벳아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를 보거라. 보아스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방에서 왔지만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단다. 저는 오벳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압을 떠난 이야기를, 나오미를 따라온 이야기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오벳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무서웠단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할머니를 사랑했단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지켜주셨어요? 오벳이 또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란다. 제 목소리가 확신에 찼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날개 아래 숨겨주신단다. 오벳이 제 품에서 웃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날개 아래 있어요? 저는 키스했습니다. 그렇단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날개 아래 있단다. 나오미가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마라가 아니었고 진정한 나오미였습니다. 손자를 돌보며 웃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녀가 자주 말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가 빈손으로 돌아왔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채워주셨도다.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있었고 보아스가 있었으며 오벳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늙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경건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갔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룻 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저야말로 축복받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밭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소. 저는 동의했습니다. 섭리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타작 마당의 밤을, 성문에서의 선언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오벳이 장성했습니다.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이새라고 했습니다. 이새도 자라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증손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양치는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샜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또렷합니다. 모압을 떠나던 날을, 나오미에게 한 맹세를,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첫 이삭을 다 기억합니다. 타작 마당의 떨림도 성문에서의 기쁨도 오벳을 낳던 날의 감격도 생생합니다.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증손자 다윗에게도 말하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 목소리는 떨리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 그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느니라. 두려워 말라. 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날개 아래 숨기시고 너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니라. 이것은 제가 받은 축복이고 제가 전하는 유산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이 보이고 보리밭이 보입니다. 저 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두려웠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제 옆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루사 그녀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떠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해가 집니다. 베들레헴 하늘이 붉게 물들고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압니다.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한 것, 고향을 떠나 나오미를 따른 것, 보아스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 모든 선택이 옳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오미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도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자 룻의 이야기이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이며 보아스의 아내 룻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온 룻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택하셨으며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서 먼 훗날 더 위대한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도 구속자가 되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저를 구속한 것처럼 그분은 온 인류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온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분의 날개 아래로 올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저 같은 이방 여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제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눈을 감습니다. 평안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었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속삭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다. 루사.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절망 속에서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유대인과 모압인,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 안에서 하나 된 두 여인입니다. 별들이 빛납니다.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그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작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바꾼 만남이었고 구원의 계보를 이은 사랑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고백이고 제 영혼의 노래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방인에서 이스라엘 어머니까지, 가난한 과부에서 왕의 조상까지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고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의 날개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요. 영원히 말입니다.